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기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만 구약의 기대와 예수님의 선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구약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구약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구약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왕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과 좀 다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세울 나라입니다. 장차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정의를 세우며 열방을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 7장 말씀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단들이 이용을 해서 인자 같은 이가라는 것을 자기의 그 섬기고 있는 그 교주들을 거기에 갖다가 대입을 시켜요. 가령 신천지의 이만희가 인자 같은 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자꾸 말을 하고 쇠뇌를 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인자 같은 이, 인자,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알려줄 그가 바로 인자인데 이만이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미래에 완성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미래적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나라,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나라, 회복이 될 나라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한 정치적 왕국을 꿈을 꿨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그런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나라를 그들은 꿈꿔왔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먼저 맛보았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통해 통치하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서 이 영광스러운 전 세계에도 없는 이 찬란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앞으로 미래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로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받으면서 또 이 자유가 없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로마로 하여금 자유하는 나라, 다시 다윗의 그 영광, 솔로몬의 그 영광을 되찾을 그러한 나라, 바로 그런 나라를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지금도 건재합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도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주의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는 지금 다 흩어졌어요. 로마의 각계각층의 그 나라들이 다 로마로 당시에는 하나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각각 나라가 다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1000년 넘게, 아니 2000년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21세기에야 비로소 나라를 세워서 독립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그 무너짐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다시 왕국이 형성될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우리에게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열방을 패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로 이 시대에 또 이 지구상에 이렇게 그들은 꿈꿔왔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2000년 동안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2000년 만에 독립을 해서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웠습니다.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의 후손, 그 족보가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다 빼앗겨간 지금 2000년 동안 다윗의 그 후손, 그 가문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윗의 가문,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곧 온다라는 뜻보다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기대와 크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 로마를 무너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사람이 와서 정치적 독립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왕국을 이루고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 그런 달라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나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는 나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어지는 나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있어서 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총으로, 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핵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왜 핵을 가지고 있을까요? 강한 국방력이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도 굴리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방을 무너뜨리고 열방의 최고의 통치자로 이 이스라엘이 우뚝 서는 그날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총으로, 칼로, 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군대로 확장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만이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 과정을, 영화의 나라,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까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다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어느 곳이든지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죽음 뒤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내 자유로 인하여 내 삶을 마음껏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은 다른 당산이니까 천국 가는 건 기정사실이니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자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가정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해오름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의 찬양을 부르고 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외부의 교회들, 다른 교회를 다 섬기고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가 내 직장이 힘들고 고단해도 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면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이제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람들과 다툴 수 있습니다. 내 직장 생활에서 고되게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자존감이 여러분 낮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 왜 의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갈등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떠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부족할 수 있고 물질도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피곤하고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확신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비율이 부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는 그 비율이 높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선택할게 이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신 그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하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특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시선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을 딱 믿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선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처럼 눈물 콧물 다 흘려야만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더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보다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더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나볼 그 하나님만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자꾸 범죄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너무 귀하고 물질이 귀하고 내 건강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게 됐다? 시작이 되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 사람들에게 직접 왔는데도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그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으나 신앙의 가오, 믿음의 가오만큼은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첫 번째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삶이에요. 복음을 믿는 삶.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를 했으면 그냥 이것이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의 삶으로, 복음을 믿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반성이고 후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반성문 써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 반성문 써오는 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 세상에서도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반성문 쓰고 막 이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능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그러니까 자기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라고 믿고 있으면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 본능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자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그 대결 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권력,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분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간을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을 봐요.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느낌도 안 주시네? 아무 반응도 안 하시네? 그러면 더 큰 죄를 짓고 더 담대해져서 계속 죄의 구렁텅이로 나락으로 떨어지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입술로 죄를 짓고 얼마나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지 여러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냥 퉁쳐버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어디지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메시아를 오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계시죠?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는 내 삶이 부유해지고 우리나라가 막강해지고 그 어떠한 나라보다 그 열방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막연한 저 천국, 우리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고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의 삶과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